강동원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시리즈 고린도전서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답변하는 편지입니다. 분파의 문제, 금전 문제, 질서 문제, 부활과 연봉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내용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명령이나 권면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적 진리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절대 진리가 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고 현 시대에서의 적용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린도 전 후서가 주어졌기에 고린도 전서가 첫 편지, 후서가 둘째 편지로 인식될 수 있지만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편지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이 편지 이전에 적어도 한 개의 편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왕래한 것을 정리해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3차 전도 여행에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도 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은 고린도의 음행 문제를 알고 이들을 징계하라고 명령하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현재는 남아있지 않는 잃어버린 편지이죠.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근로의 집회를 통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소식과 함께 당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1장부터 6장은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고 7장 이후는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후에도 왕래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래들은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롬으로 가는 통로였었던 거죠. 서쪽으로는 이게 크게 그려놓은 건데 서쪽에는 라케이움을 통해서 이렇게 이탈리아나 스페인 쪽으로 갔고 동쪽으로는 갱가리를 통해서 이렇게 동방 지역이나 이집트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주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배로만 가려면 이 필로포네소스 반도를 이렇게 삥 둘러서 가야 되는데 이곳을 항해하려면 집을 잊어야 한다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백길 대신 고린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고자 했죠. 현재와 같이 운하가 있으면 간단하지만 보다시피 안반 지역이어서 당시의 기술로는 건설이 어려웠고 현재 이 운하는 1893년 프랑스에서 건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해를 하던 배를 6km 끌어올려서 이렇게 굴림 통나무를 이용해서 7km 있는 반대쪽 항구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구에서 이렇게 항해를 시작하는 이 방식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물건 대신 배가 올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돈이 많다, 부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해안 무역 도시였습니다. 한탕주의가 있고 흥청망청 돈을 쓰기에 좀 음란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신화의 발원지인 아테네 올림푸스 등이 있습니다. 우상이 판친다는 말입니다. 아테네 올림픽의 보험가는 이스미안이라는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쾌락의 도시, 동성애의 도시란 말입니다. 이 네 가지가 혼합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사제라는 것은 신전 창녀를 말합니다. 데메테르 신전에는 50여 개의 작은 방들이 발굴되었는데 이것은 종교 행사로서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부도덕한 일들이 신전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에서 장례를 취급할 때 고린도 여인이라는 표현을 했고 아리스토파네스는 고린도 조마이라는 단어를 고린도 사람답다 이런 단어를 간통이란 뜻으로 사용했을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의 성적 타락은 그리스 시대의 절정을 이루었고 로마 시대에는 성적 타락을 용인하는 정도 조금 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의 상황은 음란 문화도 있지만 심각한 기근과 정치사회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기근으로 가난한 자들의 고충이 있었고 젊은이들에게 이게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철학보다 사회 정치적 영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졸부들이 자기의 과시를 위해서 스타급 철학자나 운동수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황제 숭배,
이스미안 경기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기회로 사용되었습니다. 진실성보다는 유창한 말솜씨와 외모, 그리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고린도전서 16장 8절을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에 근거해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던 시기에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에 보냈는데 이는 바울이 거의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 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에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과 일치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에베소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드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게 되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 사실상 쫓겨났고요. 베레아까지 갔는데 베레아에 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서는 말싸움만 하게 되죠. 그리고 옮긴 곳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도 경쟁과 자기 유익을 위하는 세상 방식의 문화여서 기독교를 전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8개월을 사역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일들은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행 기간은 에베소에서 베이스를 만들어서 고린도까지 지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에 대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사진은 델피에서 발견된 비문으로 AD 51년 7월부터 52년 6월까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도행전의 각 사건의 연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일과 연관해 보면 AD 51년, 52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박해를 받았고 이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러 기간을 한 3년 잡으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에베소에서 머물던 시기 중이므로 AD 54년, 55년 경이 될 거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1년 6개월이나 정성 들였던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과 은사의 풍성함이 오히려 교회를 파벌로 나누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잡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구조는 이렇게 표와 같이 첫 인사와 끝 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은 7장 1절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에서 온 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1장 10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근로의 지편으로 들은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때로는 탄식을 하면서 그들의 문제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씩 들어서 설명을 하고 문제 자체에 대한 의견은 그치지 않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중에 근로의 지편으로 온 1장부터 6장은 먼저 분열의 이야기를 합니다. 분열은 그 분열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기독교 메시지를 오해하고 기독교 사역자를 오해하고 기독교 정체성을 오해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음행의 문제는 건친상간과 성적 부도덕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가운데 성도 간의 소송 문제를 넣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소송도 음행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7장부터는 고린도 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 꼭 먹어야 되겠냐, 권리 포기를 해도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예배의 복장과 성만찬 때 같이 먹으라는 것, 그리고 영적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서는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결국 사랑이 부족해서 은사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아서 은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연보 이야기를 잠깐 하고 문안 인사로 마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은 인사말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수신자 속에는 바울의 13개 편지 중에서 고린도전서가 가장 깁니다. 고린도 외에도 각처를 포함하고 있는데 아마도 아가야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백성입니다. 소스데네가 공동저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스데네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을 보면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대신 봉변을 당했던 고린도의 회당장 소스데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스데네가 이 편지를 대필했을 것으로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이유를 A. 모든 B. 그리스도의 C. 경고하게 되어 모든 그리스도 경고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언변과 지식은 방언, 예언, 지식, 지혜 등등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들입니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전락시켜서 분쟁이 많았습니다. 언변이 풍족해서 교만한 자들이 나타났고 지식이 풍족해서 지식으로 교만해서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그냥 타당화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데 이 풍성한 은사로 인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부활을 두렵게 했습니다. 편지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니면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그들 사이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자고, 더불어 하나 되자고. 1장 10절 이후는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에게 들은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들의 말을 꺼내기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첫 군면 1장 10절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쟁은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는 그들의 선생이나 학파를 따라서 제자들이 나는 누구누구에게 속했다 하는 말로 자랑했습니다. 학생의 지위는 자기의 스승의 명성과 직접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선생을 찾는 일에 관심을 두었고 학생들은 다른 학파와 장단점을 비교해가면서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사상들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개인주의, 분당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교리적 스승을 스스로 선택하여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또 나는 그리스도파로 분파를 이루고 서로의 우월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헬라어에는 동사에 인칭을 나타내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나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동사만 보면 그 주체가 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쓴 것은 주체가 누구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십자가의 도를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였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기적적인 일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듣는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철학적인 논리로 설득하는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선교단은 그들이 원하는 건 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입에 담기도 싫어할 정도의 천한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신명기에 근거하면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에 끌리는 것이었고 메시아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끌리는 것은 스캔달론인데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벌기에 박혀져서 매달아 놓고 체행함으로써 사형수를 극단적으로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어서 AD 1세기 사람들은 십자가 체행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원수에게 잡혀서 수치의 죽음을 당한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농담으로 여겨졌고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박힌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상스럽고 추잡한 것으로 여겨져서 미련한 것,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교단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와 은사를 가진 자들이 스스로 성숙한 자라고 생각하고 교만했습니다. 스스로 신령한 자라 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시기와 분쟁, 사람을 따라 행함에 대해서 신령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여서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로 표현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로 표현합니다. 영에 속하기는 했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전히 육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안다고 교회 몇 년 다녔다고 영적 어른 된 줄 아는데 바울판이 아볼로판이 하는 것 자체가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나름 풍성한 영적 은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란 말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십자가, 희생과 겸손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지식장에 머문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분쟁의 이유인 사역자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자일 뿐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디아코노스, 식탁에서 시중되는 하인, 섬기는 종, 후에 집사라는 뜻으로 쓰인 봉사자입니다. 단지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밭 관점에서는 씨 뿌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습니다. 이들이 합력하여서 곡식을 자라게 하는 기반이 되어야 했습니다. 너희는 바울의 것도 아볼로의 것도 게바의 것도 아니다. 특별히 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 바울은 교회의 분열 원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존재가 못 된다. 모든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성도의 것이라면서 사역자 뒤에 줄 서서 분당을 만드는 자들을 나무랍니다. 자신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에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사역자들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신실해야 할 자이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주인을 위한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분열의 세 번째 원인인 고린도 교인들의 기독교인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역설적으로 신랄하게 비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 자신과 아볼로의 예를 들어서 사역자에 대한 오해를 설명했던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함이고 서로 대적하거나 경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특별하다 생각했고 자신의 지혜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역설적으로 풍자합니다. 너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왕이 되었다. 배부르고 풍성한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묵시문학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 그들이 이미 하늘의 낙원에 들어가기로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왕노릇 하는 것이면 좋겠다. 만일 너희가 믿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했다면 이 시대가 누릴 축복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도 함께 누리면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말인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면 웬 말이냐. 우리는 제끼놓고 왕노릇하는 게 웬 말이냐. 구경거리는 로마의 개선 행렬이나 로마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선 행렬은 개선 장군이 맨 앞에 서고 환영하는 귀족들 그리고 군사들 뒤에 포로들이 서는데 포로들도 신분에 따라서 줄을 섭니다. 맨 끝에는 종들이 서죠. 극장의 3대 구경거리는 연극, 전차경주, 금투사입니다. 로마의 극장 공연은 오페라나 연극, 묘기 등이 있었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금투사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상대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바울 일행은 자기들이 마치 이 금투사처럼 마지막까지 죽음을 다해 싸우며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용병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개선 행렬의 포로나 죽기로 작정된 금투사의 입장이 아니라
관객이 돼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은 성도로서의 의무는 하지 않고 특혜만 누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판합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서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 영계의 천사도 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 지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참 지혜롭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너희는 강하구나.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존귀하구나. 우리는 비천한데 우리는 이 시간까지도 줄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치가 없다. 너희 헬라인들은 손으로 일하는 것을 노예나 천한 자들이 하는 일로 치부하지. 그래, 내가 손으로 책망 만든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 거냐. 그래도 나는 반대 정신으로 산다. 모욕을 당하지만 축복한다. 박해를 받아도 참는다. 비방을 받아도 권면한다.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까지 아직도 구경거리 수준을 넘어서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역설합니다. 바울의 권면에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만큼 잘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만 스승은 갈라디아서에서 몽학선생 혹은 초등교사로 번역된 파이다 고고서의 복수형으로 안내자, 인도자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하는 많은 스승은 초등교사인 셈이지만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의 문제라면 너희가 아버지를 닮아야 하지 않겠니? 복음 전하는 자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니?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강변합니다. 지금은 사정이 안 돼서 디모데를 보내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이 오면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매를 가지고 가고 싶지 않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5장 6장은 근친상공과 성적부도덕이란 음행과 음행 사이에 성동한 소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동한 소송 역시 음행이란 것입니다. 근로의 지편으로 들은 두 번째 문제는 음행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이 말은 정말로 완전이란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말도 안 되는 음행이 있다는 것이 뜬소문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5장 1절은 음행의 사실, 즉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진술하고 2절에서 한탄하며 13절에서 이를 바로잡는 명령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는 그의 아버지의 아내, 이렇게 표현한 걸 봐서는 자신의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한 일반 도덕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폐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법은 근친상간과 간음은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시민권자는 시민권을 박탈했고 시민권이 없는 자는 추방이 가능했습니다. 고린도도 로마법의 지배를 받았기에 아버지의 첩이 아니라 법적으로 한 가족인 계모와 근친상간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에게 아무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능성은 이런 사례를 용서와 용납의 차원에서 했을 것이고 다른 가능성은 자유주의적 성향에서 이를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아마 그는 공동체의 법이나 사회법을 무시할 만큼 부유했고 역량이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이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의 대부분은 아내에게 갔는데 그 아내가 젊은 계모였을 경우 재혼을 한다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재산이 남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막고자 계모와 결혼한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교회의 재정적 후원자였고 지도자급에 있는 자였기에 교회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계모가 남편보다 더 높은 신분이나 유력한 집안 출신이어서 남편이 그 사회 정치 모임의 수혜자라면 이거는 성적 문제 플러스 사회적 개혁과 신분의 문제, 힘의 문제입니다. 과부라는 말이 없어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 심각한 간음이 됩니다. 당시 간음은 이혼 후 법적 처리를 하는데 아직 이혼 처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남의 일 보듯 누가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했나 봐요? 하고 무관심하다. 너희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지도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설파하고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행한 자를 쫓아내지도 않는다. 이런 질책을 한 후에 문제 해결점을 제시를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은 교차대구 구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A-를 보시면 음행자, 이 악한 자는 내쫓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리고 B 안으로 들어오면 바울은 이미 판단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의 죄가 들어왔다면 판단하고 처리해야 한다. 다시 C로 들어오면 치리의 목적은 구원이다. 그들도 구원받고 성도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D와 D로 들어오면 너희의 자랑은 옳지 않다. 물론 편지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었다. 이 누룩을 제거하라. 죄를 제거하라. 그리고 F는 왜냐하면 유월절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월절의 원리를 통해서 죄를 버리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교인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세상 법정,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10번이나 수사적 의문문을 사용해서 질책합니다. 6장 1절에서 누가 감히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말하고 2, 3절에서 한탄하며 7절에서 바로잡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이지 세상의 판단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다툼으로 세상의 법정에 가게 되었는지를 추정하면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보면 불의한 재물입니다. 고린도 교인이 법정에서 고발한 일은 부끄러운 일이고 성도로서는 뚜렷한 허물이 됩니다.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인 일입니다. 속이 빼앗았다면 아마도 재산과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6장 9절 10절 보면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도적, 탐욕 부리는 것, 이런 것과 동일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돈을 탐하는 것을 질책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추론이 타당하다면 그가 법정으로 가져간 소송의 본질은 형제를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법정 비용이라는 게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평민들은 쉽게 갈 만한 곳이 아니었고 돈이 없고 낮은 지위를 가진 자가 세상의 법정에서 이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아마 고발한 자는 부자로서 고릴대금업 같은 방식으로 가난한 자의 재물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힘과 언변으로 판단하는 법정으로 끌고 나가면 당연히 부자의 승리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법정을 가져가는가? 교회에 그 판단을 부탁하면 보나마나 부자인 너희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인가? 법정으로 가져가면 쉽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인가? 재산 문제로 형제를 고발하는 것은 뚜렷한 허물이 된다. 물론 억울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설령 좋은 목적으로 빌려주었다가 못 받을 경우라도 차라리 성도로서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데 너희는 작은 일을 위해서 불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속이기까지 하는구나. 아마도 그들은 근친상간한 자는 강자여서 징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대적 약자는 고발당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지 않고 있음을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아니지, 고발하는 자도 강자니까 말을 못하는구나 하면서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정적 탐심에 의한 성도 간의 소송은 아주 재질이 나쁜 음행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돈을 벌고 싶다고 미혹받지 말라. 그가 힘 있는 것에서 부러워하는 감정을 갖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장 12절부터 20절은 만찬을 배경으로 한 음행입니다. 이제 막 성인식을 치른 젊은이가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린도의 자유방임주의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하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몸으로 내가 장래에 가는 것은 자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히 고린도 상황에서 매출은 불법이 아니었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된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가능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무수합니다. 오히려 자유로 인해서 음행이나 술에 중독될 수 있다. 자유의 얽매인 자유와 방종의 노예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자유와 방종의 노예가 아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라고 말하지만 바울의 결심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로 얽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다른 슬로건이 있었는데,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것이다. 즉 육체적인 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몸으로 어떤 일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슬로건을 그대로 받아들인 논리를 펴니다. 그렇다고 몸이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몸은 주를 위해 있다. 성도가 음행을 피해야 할 이유는 몸과 음식의 관계보다 몸과 주의 관계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몸이다. 폐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즉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으로 들어서면서 무엇에 대하여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는 7장 이후 계속되는데 고린도에서 온 편지에 대한 답변의 형식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는, 처녀에 대하여는 하면서 결혼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 A-로 언급되고 그 가운데 부르심을 설명합니다. 7장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로 시작되는 부부관계의 금욕적 태도에 대한 가르침은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환경 때문입니다. 바울과 교인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현대 독자들은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고린도 지역의 흉년으로 인한 어려운 문제, 음행하는 자에 대한 바울의 이전 편지에 대한 오해, 바울의 금욕적인 삶에 대한 오해 등이 될 수 있고, 바울은 독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온 편지에는 바울이 독신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독신으로 사는 것과 결혼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답변은 A. 가까이 함이 좋으나 A-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데 마치 금욕주의자에 가까운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결혼 생활이 마치 B.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B- 절제 못함으로 음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결혼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의 문제는 은사와 절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혼하라고 했다가 때로는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방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자유 영역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에 각자의 은사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시의 결혼에 대한 사고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하지 말고 가정을 꾸리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준을 정리하면 은사, 절제, 거룩, 화평, 구원입니다. 결혼 문제와 결혼 문제 사이에 나오는 7장 17절부터 24절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르심은 결혼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는 사회적 종교적 의미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 할례자는 그들이 할례를 자랑했을 것이고 유대인 사회에서 무할례자는 할례제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반대입니다. 할례한 유대인들이 홀대를 받았습니다. 만일 유대인이 로마인과 함께 김나지움에 가거나 목욕탕을 이용한다면 벗은 몸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할례자는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은 무시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춘기 이전의 자녀들에게 할례 복구 시술을 했습니다. 바울은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데리고 무리수를 두지 말고 무할례자는 할례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 의미 없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냐만 문제가 된다. 결혼한 자는 결혼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독신은 결혼한 자 부러워하지 말라. 문제는 부르심이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의 신분도 폐한다.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주께 속한 자유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의할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죽음 값으로 산 자들이다. 다시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는 방법은 종이든 자유이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께 받은 계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종말관에 근거했든지 아니면 당시 고린도 지역의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환란이 다가오는 자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결혼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화평의 시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권면하는 바울은 지도자로서 아비로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유익함을 위함이다. 종말을 살아가면서 인식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라질 세상 것들에 사로잡혀서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삶의 초점은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염려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독신이냐 결정하는 것은 각 개인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라.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 자기 뜻대로 해라. 그러나 기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처녀에 관하여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물어봤지만 바울의 답변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는 A 제물과 A-제물 사이에 B 사도권과 권리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의 대명사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첫째 잔치에 초대를 받든지 둘째 시장에서 사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우상의 제물인데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을 경우 잔치는 신전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아스클레피온 신전의 형태를 보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출입하는 뜰과 제사를 드리는 신전 사이에 3개의 식당이 있었고 각 방에는 11명 정도가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수시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위 말하는 믿음의 강자들은 신전에서 잔치에 초청장을 받고 가서 음식을 먹는 일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을 수도 있는데 고린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나머지였습니다. 이 고기는 일부러 식용으로 잡은 고기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자유파들은 이 고기를 먹었죠. 우상의 신전의 제의나 만찬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먹을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 것이나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배리어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고 양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파멸로 빠뜨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우상의 제물인지 알면서도 당신과 같은 지식인 지도자도 먹기에 덩달아 먹기를 한다면 한편으로는 그들의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진다. 너희가 주장하는 자유로 인해서 소위 하나님 앞에서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데 그게 좋겠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면 그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는가. 그게 좋은가. 좋지 못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좋은가.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비록 어떤 행위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더라도 형제에게 죄가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너가 강자냐? 너가 지식이 있냐? 강자이고 지식이면 약자와 알지 못하는 자에게 덕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 그 방법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 권리를 포기하면 안 될까?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본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비판자들은 그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다 라고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부활 성천 때까지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 즉 훈련받은 자입니다. 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소명이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소명은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비판자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너희에게는 사도인데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증 것은 너희다. 다시 말해서 사도 사역의 열매가 바로 너희 고린도 교인이다. 그는 그들 자신이 증거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편지의 끝부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길게 변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순회 선교자들과 달리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뭔가 꿍꿍이 속에 있다. 혹은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아류이기 때문에 살해를 받을 수준이 아니다. 심지어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하는 천한 부류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명은 교차대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A.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A-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B-로 들어오면 이를 세상의 이치, 군인과 농부와 목축업자의 예를 들면서 일하는 자가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밥 가는 자, 곡식 뜨는 자는 비록 씨를 뿌리는 데부터 전 과정을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밭을 갈고 곡식을 뜰 때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핵심이 되는 C는 율법의 인용과 해석입니다. 사람의 예만 그런 게 아니다. 성경에도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함을 기록하고 있다 하면서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 곡식을 못 먹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일하면서 배고프면 곡식을 먹도록 하라는 이 율법이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겠느냐.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소를 예로 들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살해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럼 보수를 달란 말인가? 그동안 주지 않아서 되게 섭섭했나 보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났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바울은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지금 이 말을 쓰는 것은 지금 와서 보수를 달라는 말은 더욱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대적들이 바울이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헛된 비난으로 돌지 못하게 할 것을 말합니다.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사역하는 자부심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했듯이 바울의 복음 전파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 같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자서 이유를 정리하면 첫째,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낮아졌죠.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둘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들과 같아집니다. 이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다가갔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이해하며 그들의 관습을 존중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또 율법 없는 자같이 이방인 문화를 수용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으로써 절제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구원받는 자로 쓰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에서 12km 떨어진 이스미아에 포세이돈 신전이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큰 규모로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제재는 로마 시대에도 황제 숭배의 목적으로 이어졌고 이스미안 경기는 4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달리기 경기에서 1등 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격투기에서 승리자는 한 명입니다. 모두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이들이 받는 것은 비록 썩어질 면류관에 지나지 않지만 달리기 선수는 달리기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격투기 선수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목표에 방해되는 모든 일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절제하고 목표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물며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는 성도가 방향을 잡고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적당히 중간점에서 달리는 복음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9장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의 몸을 쳐서 눈퉁이가 시퍼렇게 되도록 주먹을 날려서 자신의 몸을 널씬하게 때려줌으로써 소욕을 절제하고 복종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 놓고는 정작 자신은 교만해져서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할까 두려웠습니다. 바울의 싸움 대상은 자신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을 돌아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4절은 출애굽 백성에 주신 은혜를 처음에는 세례의 모형,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의 모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세례의 모형은 출애굽 백성들은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모세에게 속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모세란 좋은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찬의 모형으로 넘어가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성찬을 베푸십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신령한 음료를 제공하는 반석이 따라다녔습니다. 반석이 따라다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질문하면 아빠는 아하 그것은 말이야 물을 내는 반석이 따라다녔어 라고 대답하게 했던 유대 랍비들의 해석을 취한 것입니다. 바울은 따라다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결과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우상의 숭배의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오늘날 구원파와 같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되는 자유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자유를 말하는 자들 중에 방탕함과 무절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신령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우상 숭배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속사포를 쏘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계속 탐욕으로 구한다면 이거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음행이고 음행은 주를 시험하는 것이고 이것은 원망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인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일어난 이 멸망의 사건은 본보기였습니다. 10장 6절 보시면 그 본보기로 악을 즐겨하는 그 조상을 닮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본보기로 말세에 사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다시 우상숭배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강조했던 바울은 무엇이 우상인지에 대해서 논리적 정의를 내립니다. A-다시 보면 너희에게 지혜가 있다니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를 노역해 해도 아무 탈이 없을까? 판단하라. 성도는 성찬에 참가하여 축복의 잔을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떡을 떼므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의 잔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를 오해케 하는 일이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가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제사에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그들의 제사에 제물을 먹는다면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지 않냐. 그렇다면 귀신에게 하는 제사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귀신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자, 이쯤 됐으면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이 무엇인지 알겠니?
성도의 성찬 참가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한 떡, 한 몸, 즉 연합을 말한다. 모든 행동은 몸의 연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귀신에 하는 제사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귀신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너희가 강자인가? 그러면 주보다 강한가? 아니라면 주를 노예케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양심과 유익이 키워드로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말합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 도시에서는 중앙에 분수대와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광장 주위로는 상점들이 있었는데 이 상점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판매용으로 도축한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싼 값에 빼어와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전에서 들려진 고기의 대부분이 시장에 나와 일반인에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공식적이진 않지만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고기를 사 먹어도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판단 기준은 양심입니다. 어떤 불신자가 잔치를 청하여 갔다면 그를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은 우상의 제물인데 먹어도 되나요? 하고 어려워하거나 놀리거나 시험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는 슬로건을 사용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사람에게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행동을 결정하는 자는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교회를 세우는가를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에 관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교차대꾸의 강조점은 10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는 8장에서 시작한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결론이자 고린도전서의 핵심 요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마시든지를 지나서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로 확장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부터는 공중예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11장은 복장과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뭇에 관하여는 으로 시작하지는 않지만 11장 2절부터는 공동예배의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한 칭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칭찬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예배 복장에 대해서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교 남자들은 예배 때 카파라는 종교적 의미를 가진 모자를 썼습니다. 바울은 이를 쓰지 않게 함으로써 회당 예배와 구분했습니다. 로마 조각상을 보면 황제나 남자 제사장들은 신에게 기도하거나 술을 바칠 때 입고 있던 토가 같은 겉옷을 머리 위로 이렇게 끌어쓰고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방 제사가 멋있어 보였는지 예배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는 예배를 우상의 제사처럼 만들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쓰는 너울은 종교적 복장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옷차림이었습니다. 당시 여자가 머리에 천을 쓰는 것은 기혼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표시였고 교양 있는 여자가 기대하는 관습이었습니다. 만일 예배 상황에서 그것을 벗는다면 마치 결혼관계를 거절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고 남자를 유혹하는 상스러운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기는 남편과 관련된 모든 관계에서 자유로운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상징적인 머리인 남편을 욕되게 하기에 머리에 쓰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주의 여자들이 남녀 평등을 말하면서 여자도 머리에 쓰지 않겠다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가리지 않으리거든 남자처럼 깎아버리든지 노예처럼 밀어버려라. 그게 싫다면 가려라. 여성운동가는 이런 주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까?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낳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여성해방운동가의 주장을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로 배격합니다.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은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난 것도 아니다.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고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이쯤 이야기하면 자매님들은 기분이 좀 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당시 고린도의 상황과 사상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언급하지 않는데 왜 그런지,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 왜 머리를 욕대하는 것인지, 왜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 같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라, 이런 고린도 11장 10절의 말씀도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의 세계관을 따라서 전통과 관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여인들의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관례 이야기를 하면서 남녀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하고 그 가운데에 슬쩍 집어넣는 것이 1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다. 동일하게 여자 없이 남자만도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바울은 독자들의 생각과 판단에 호소합니다. 너희가 상식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주문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를 가르치지 아니하냐? 이거는 당시의 문화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야만인이 머리를 길렀습니다. 로마인들은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본성으로 여자는 긴 머리를 가꾸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기의 아름다움과 정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면 논쟁은 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쓰는 전통을 무시하는 관례가 없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논쟁을 건치고 전통과 관례, 그들의 세계관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과거의 유산인 전통과 관례를 존중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성경과 성령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떡을 떼러 모였습니다. 당시 주일은 휴일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주일 낮 동안 일하고 저녁에 각자 자기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배 장소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공동 식사였습니다. 성도들이 가정 형편에 맞게 부유한 자들은 많은 음식을 가져오고 가난한 자들은 감사함으로 나눠 먹으면서 가족의식, 지체의식을 가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세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는커녕 도리어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사회에서 연애가 벌어질 때 상류층 소임들은 하류층 소임들과 상류층 소임들은 하류층 사람들과 다른 공간에서 최고급 음식을 대접받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바울은 질책으로 시작해서 질책으로 끝납니다.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하지 않노라. 왜냐하면 그들의 성찬 모임이 교회에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하나됨, 연합을 의미하는데 그 모임에 분쟁이 있으니 옳지 않다, 파당이 있으니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답시러 가면 낮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부유한 성도들은 옷 단장을 하고 일찍 와서 먹기 시작하는 반면에 일과를 끝내고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노동자나 노예 성도들이 올 때쯤에는 이미 만찬장은 어지러워져 있고 먹을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먼저 온 사람들은 와가지고 술에 취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 전한 것은 뭐냐 하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 그리스도의 몸, 뭡니까? 교회죠. 예. 그 교회다 이 떡이.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교회를 생각하라.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잡히심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부터 14장은 영적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A 은사, B 사랑, A-은사의 ABA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 그 자체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부족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으로 시작합니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기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은사의 기원은 성령에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고 은사에 대한 비교와 경쟁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신령한 자라며 자처하는 지도자들 중에는 자기 비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거나 겁을 주어서 영적으로 종속시키려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주성 기도나 예언은 성령의 역사가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지 아니하고, 이게 좀 번역은 이상하지만 예수님을 저주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입술은 물론이고 마음과 삶에 있어서 고백과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와 사역과 직분을 말하면서 삼위일체 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 성자 예수님은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은 사명이고 은사와 직분은 사역을 잘 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이는 성령이 주신 은사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고 이를 이루시는 목적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활동인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가장 큰 유익, 그것은 구원이죠.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한 다음에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을 세우고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시기에 다양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에 있어서 우열을 구분한다거나 이로 인해서 교회의 분열이 있거나 이를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고 11절에도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장 7절과 11절 사이에 성령의 나타나심, 즉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포의 은사에 해당되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능력의 은사에 해당되는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영감받은 말의 은사인 예언, 영불별, 방언 통역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은사의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인간의 몸과 지체란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과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인데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에는 손, 발, 귀, 눈 여러 지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상대적 비교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귀가 나는 눈처럼 볼 수 없으니까 몸에 도움이 되지 않아, 몸에 속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이 손을 무시하며 너는 쓸데없다 라고 말한다든지 머리가 발을 무시해서 너는 쓸데없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탁월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만일 하면서 그게 어디냐, 만일 하면서 다른 일을 누가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의 몸에 배치한 것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이루게 했단 말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자, 예를 들면 사도, 선지자, 교사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적 능력을 행하는 은사자들도 있고, 서로 돕고 섬기며 다스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무엇이 더 큰 은사일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은사일까? 성도는 당연히 더욱 큰 은사를 열정적으로 얻고자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12장 31절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란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특정한 은사를 가졌다고 특별히 여기지거나 특정한 은사가 없다고 무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큰 은사에 해당되는 원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은사끼리 비교해서 가장 큰 은사를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 은사들을 크게 하는 방법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최고가 되게 하는 법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죠. 은사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할 덕목은 사랑입니다. 뭐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는 ABC, ABC가 3번 반복합니다. 이는 사랑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런 말의 은사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너희가 자랑하는 방언은 그냥 소음이다, 소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것보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진 것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더 우월하다. 예언은 바울이 강조했던 은사입니다. 지식은 고린도 교인들이 관심이 많았던 분야입니다. 산을 옮긴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고 하는 과격한 헌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성과 힘을 다해서 구제할지라도,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렇게 희생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것이나 종교적인 열심일 뿐이지 본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행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족했던 것, 그들의 삶과 반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삶이었죠. 사랑을 예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이 납니다. 먼저 긍정적인 요소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로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과 성냄과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뻐함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 마음에 든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의는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좋아하느냐? 진리를 잣대로 선택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모든 것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는다는 것과 견딘다는 것은 둘 다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 믿음, 소망, 인내, ABBA 구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작도 인내, 끝도 인내, 인내.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언, 지식은 그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되면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과 한시적인 은사들을 대조하면서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부분적으로 알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온전한 것이 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면 오해가 생겨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우리가 전체를 다 알지 못해도 다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13장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굉장히 유명한 문구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자도 알고 있는. 그런데 원문에는 이제 항상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 좋겠죠.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성도의 신뢰입니다. 소망은 성도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그 속성을 이어받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래서 바울의 모든 편지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기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나 그 때나 필요한 것은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높입니다. 은사와 지식의 자랑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은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사랑에 집중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은사, 사랑, 은사, ABA 샌드위치 구조에서 이제 은사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할 때 사랑을 빼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이렇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인클루지브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방언, 예언, 방언, 예언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난곳 방언, 외국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고 듣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를 말합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목회적 설교와 복음 전도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계시적 말씀, 맡은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며 그 사람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덕을 세우고 교회 덕을 세우나니 하면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덕을 세운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건물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윤리적 차원에서 의역해서 덕을 세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덕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덕을 생략하고 그냥 세운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장 3절에서 예를 들어서 예언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사람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는 것이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통역 없는 방언에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유익이 없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대안이 무엇일까? 방언 기도자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성적 차원에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의지를 담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사랑과 축복과 감사를 담겠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예배 중에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방언과 예언이 터져나와서 예배를 소란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물인 이런 은사 활동을 중단할 수는 없기에 예배의 질서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차례를 따라 해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 B'를 보면 잠잠할지니라. 방언은 통변자가 없으면 잠잠해라. 잠잠할지니라. 예언도 자기 차례가 아니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특별히 사역자는 질서를 지켜서 교회를 화평하게 해야 합니다.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런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말씀은 오늘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교차특구 구조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게 핵심이죠. 핵심이지만 문제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여자들을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 말씀을 근거로 전통교회는 여성 성직자를 세우지 않았고 오늘까지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시 바울의 가르침을 볼 때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바울은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에도 실제로 여자로서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로서 브리스길라, 베베, 루디아 등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교회의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말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수군대며 묻는 바람에 예배가 시끄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예배 시 조용히 하라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좀 거시기하죠. 예. 두 번째 해석 제안은 일반적으로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정숙한 여자들은 남편의 허락 없이 집을 나서지 않았으며 말하고 싶으면 남편에게만 하거나 남편을 통해서 했습니다. 단지 이제 종교 영역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개방적이고 적극적이어서 여자 사제들이 남자와 똑같은 의무와 책임을 가졌습니다. 헬라 여성 중에 종종 종교 활동을 주관하는 사제가 되는 것을 자기의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남녀 차별을 없애고 동등함을 선포했는데 여자 성도 중 일부는 남녀 동등권을 남용했습니다. 특히 공중예배 때 일부 여성들이 당시의 통념을 깨고 다른 남자에게 질문을 하여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전통을 따라 여자들은 아무 남자에게는 묻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하고 권면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좀 특이합니다. 여기서 13장 33절부터 35절 이 말씀이 일부 세력의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36절을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앞에 에타라는 감탄사가 있다는 거죠. 영어로 하면 what,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배우리가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런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그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럼 강두원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사실 여자가 누구인지 당시 교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때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맥을 가지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잠잠할지니라 잠잠하라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 잠잠하는 것은 방언하는 자에게도 적용되고요. 예언하는 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잠잠함은 무질서가 아닌 것과 관계가 되고 화평과 관계가 됩니다. 즉 질서를 지키라는 말이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명령받은 여자는 혹은 여자 그룹은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특권의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아무 때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큰 소리를 하는 여자로서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고린도 교인은 다 아는 특정 부류의 여자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들의 남편은 사역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혹은 자기 남편이 예언을 하면 그게 뭔 소리야? 혹은 야 당신이나 잘하셔. 집에서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면서 예언을 방해하거나 남자의 말에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다 하고 앞에 했던 예언을 묵살하고 자기가 예언을 분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특히 아나무인으로 자신만이 진리를 가진 듯한 심판자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잠잠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는 주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명령이다. 교회 예배에서 질서를 지키라. 15절은 부활장이고 16장은 연보를 언급한 다음에 여행 계획을 설명하고 문안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5장은 부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함복음, 전파매 이런 괄호 구조를 통해서 전파한 것이 바울과 부활 증인들이 전파한 복음, 고린도 교인들이 믿는 복음에 대한 내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은 것, 내가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반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가 두 번 반복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한 새 사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그닥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인데 구약 성경 어디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을까? 정확히 이것이라 말할 수 있는 구절은 없지만 전통적으로는 이사야 53장 5절이라든지 10편 16편 10절이라든지 호세아 6장 2절 이 세 개 구절이 부활과 관련된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꿈이란 이야기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징적으로 신앙 속에서만 부활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부활의 증인을 열거합니다. 증인들이 본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맨 나중에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평가함에 있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겸손하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거 역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10절에만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걸 보면 바울에게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15장 20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첫 열매는 처음 열리는 과일입니다. 첫 열매가 익었다면 뒤이어서 다른 열매들도 익을 것이라는 것이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어서 부활할 사람이 많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복음을 듣고도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첫 열매의 수확을 보고도 이후 열매의 수확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할 때 벗은 채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옷을 입고 부활하느냐 이런 문제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의 부활은 받아들였지만 사실 영혼 불멸설이죠.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함이 없었습니다. 헬라 사상에서 예수님이 영혼 부활했다 라고 했다면 기독교는 멋있는 종교가 될 테인데 말도 안 되는 육체의 부활을 지금 고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고자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씨를 봐라. 씨는 장차 나타날 싹이나 줄기나 열매가 아니다. 뿌려진 씨가
죽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죽어야 사는 것은 오히려 타당하다. 이와 같이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일부인 몸이 어떻게 변화될까? 물론 이는 하나님 주권이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보라. 바울은 죽음을 씨를 심는 것에 부활은 순이 나서 열매 맺는 곡식 혹은 나무로 비유하면서 뿌리는 씨는 죽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 하면서 자연의 이치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소마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개역개정에서는 37절, 38절, 40절에는 형체라는 단어로 35절, 44절에는 몸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좀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형체든 몸이든 한 단어로 통일해서 읽으면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것은 장래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밀이나 보리 같던 현재의 나갈 뿐이지 장래에 나게 될 싹이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나타날 몸은 하나님의 뜻대로 뿌리는 종자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전에는 땅에 속한 그런 고유한 몸을 입었지만 부활 후에는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을 것이니 정확히 어떤 몸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적합한 몸, 최고의 몸을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영혼 육 중에서 영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었죠. 이때 육도 영에 걸맞는 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영이 즉시 죽어버렸고 육체도 죽는데 좀 서서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은 썩을 몸, 죽을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활 전의 몸은 죽게 되어 있는 몸이 있기 때문에 점점 쇠약해지다가 급기야 죽어서 썩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체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다는 것은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이 땅의 몸과 연속성을 가지지만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몸입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아담은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 자연적인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흙으로 돌아갈 자였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나셨기에 하늘로 돌아가실 분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했느냐, 예수님께 속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흙에 속한 자의 몸을 우리가 입었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몸이 우리 성도들의 원형입니다. 그에게는 못 자국도 있었고 음식도 드셨습니다. 부활체는 현재의 몸과 비슷하지만 다름이 분명합니다. 부활의 과정은 어떨까?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전서 일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밀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유업, 변화, 입는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언약관계에 있는 상속자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썩지 않음을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썩는 몸을 가진 자는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육신의 몸으로는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활 때에 변화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온전히 맡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입는다는 것은 몸을 입는다는 것인데 몸 안의 것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 속사람, 성품 이런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외형이 바뀔 뿐이지 내면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적으로 내면을 닦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입니다. 연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모금 혹은 헌금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연보를 받은 자들을 위함이라기보다는 연보를 내는 성도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은혜이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자신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보시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할 것을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은 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서 매년 성전세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연보를 보낼 자들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추천서를 써주어서 가지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투명하고 목적에 맞는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바울도 기꺼이 연보 전달자로서 대표자들과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으면 서로 형제교회가 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이 연보에 대한 지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교회들이 연보를 보내는 것을 종말의 날에 이방나라가 예물을 갖고 예루살렘을 예배드리러 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구절이 구약에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 60장 6절을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디모데에 대한 부탁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고린도로 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한 나의 어린 디모데에게 어떻게 나올지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두려움 없게 각별히 조심해 달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서 바울과 같습니다. 그를 잘 영접해서 바울이 준 임무를 수행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바울에게 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편지를 쓰는 당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를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가라고 보내지만 아볼로는 아직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다시 사역의 길을 열어주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아볼로와 경쟁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마치면서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중에 남자답게는 개역 개정에 동사가 빠져 있지만 남자답게 행동하라. 용감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거짓 메시지에 대해서 NO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세상의 틀에 벗어날 수 있는 NO까지 고기 안 먹어도 돼 하는 NO가 필요하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군면하는 겁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와 그의 집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자로 작정한 아마도 섬기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자들을 알아주고 함께 일하며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무난하고 간절히 무난합니다. 그리고 서로 무난할 것을 권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에 시달리고 있지만 아시아 교회들과 모든 형제, 특별히 고린도에서 헌신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그의 교회가 무난함으로 하나됨과 연합의 인사를 보냅니다. 주 안에서 간절히. 고린도 교회도 서로 무난하며 분열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역시 친필로 무난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자들도 있었던 것 같고 가짜 바울의 편지가 돌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한다 라고 붙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사랑을 전합니다. 심지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히 말하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자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인재하실 것과 그분이 승리자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을 바랐던 단어를 붙임으로써 바울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준을 잡아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의 사명을 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안다? 나의 직분을 점검하며 묵상한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동시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은사가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럼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길은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합니다. 부분적으로 할 때는 오해도 생기고 다툼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보면 부분적이든 일시적이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자 라는 말이 울려 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부터 사랑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부터 사랑합시다. 조금씩 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큼 그 범위를 넓혀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